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대의 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를 알리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소유한 가장 큰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는 곧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고 또 이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진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될 때 성경이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표현될 때 이것을 설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친히 성육한 그러한 말씀을 성육의 말씀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몸을 이루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며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모든 문자의 기록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언어로 재해석해서 선포될 때 이게 바로 설교가 되고 이게 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하여 우리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명은 신비하여 내 눈을 밝게 한도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의 신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꿀과 꿀송이보다 더 이제 달도다. 그래서 이 사도 위대한 선진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 것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꿀송이 같은 그런 그 맛에 대한 감미로운 맛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면제라고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면 그럼 아주 잠이 안 올 때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 그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 꿀맛이다.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거의 맛을 못 봅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 맛봤는데 참 이 꿀이 감미로움이 참 놀랍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꿀송이 같이 꿀맛이 나는 게 체험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침에서 막 달아요. 그러면서 연기와요. 이 말씀을 그냥 읽기가 아까워서 묵상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요. 꿀을 먹을 때 맛이 있으면 그냥 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 작은 맛을 감미롭게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 읽는 대로 너무너무 감미롭고 달콤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이 이 혀에서 막 침이 나오는데요. 진짜 위대한 다윗의 그 고백을 체험을 했어. 그래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의 그 오묘한 고백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성경이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성경의 그 진리가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듯이 인간에게 유익한 병을 고치고 내 체질을 이제 바꾸고 영양을 섭취하고 내 모든 삶의 전반에 차서 물처럼 유익한 존재로 내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7가지 기적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였다고 말합니다. 왕과 농부와 그리고 철학자, 어부, 시인, 정치가 등 40여 명이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있다. 그래서 성경 형성의 기적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 있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이 책이 놀라운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될 때 1500년의 그 기간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1500년의 간격이기 때문에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편집하고 내용을 이제 볼 때 한 가지 죄로 통일성을 이루었는데 그 내용이 곧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그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주제를 흐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경은 언제나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갖다가 놨는데 아침에 다 나가버렸어요. 일부 예배 다 나가고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성경 원래 책을 잘 안 사는 분들이니까 도통한 분들이기 때문에 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 책 그렇게 사라고도 안 사더니 성경이 금방 나가는 거예요. 야, 우리 교인들이 확실히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뭐 내 책 읽어서 뭐겠어요? 성경 읽어야지. 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놀랍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확실히 달라요. 주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죽 성경을 하는 거야. 비닐 좀 남아있어요. 가죽으로 이게 원래 이 성경은 너무 소중한 것이라. 그런데 가죽으로 만들었느냐 비닐로 만드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읽어야 보죠. 베스트. 네 번째는 성경의 계층을 초월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학자나 농부나 또 지식인이나 뭐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이 성경은 흥미에 있어. 누가 읽어도 흥미가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읽어도 흥미가 있고 할머니가 읽어도 흥미 있고 이런 모든 계층을 초월한 흥미의 기적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모든 책 중에서 박해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번역한다고 죽이고 또 이에 성경을 간수했다고 죽이고 수없는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까지 1.1억도 어긋남이 없이 보존되었다는 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존의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술되었으나 문학적 가치에서 최고의 글작이라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색이 많아요. 어부들, 뭐 이제 가정의 주부들 이런 분들이 썼는데 어쩌면 그렇게 문학적인 불작품이 되냐는 거예요. 일곱 번째 놀라운 사실, 이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다. 정서가 지닌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능력의 기적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국가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국가들이 문명국가로 발전되었으며 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사회들이 완전히 의로운 도덕적 사회로 전환했으며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선하고 착한 파괴적인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가정이 날마다 지옥 같은 가정들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기적. 그런데 특별한 기적은 멸망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참여된 기적.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이 부재풀의 사람들. 여러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적이 다 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의 역사상 찬란한 영광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거의가 다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요 성경에서 배웠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철학이 여기 있으며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성공 철학이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자손대대에 위대한 이 보화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운동에서 날선 이제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며 결국은 골수 영까지 찔러서 육체의 병을 다 치료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상처들이 치유되며 근심이 물러가며 병은 나가며 문제는 해결되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교회가 지닌 두 가지 큰 능력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능력을 받고 또 말씀을 언어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무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두 능력은 말씀과 기도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의 비밀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열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구유와 같아.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구유와 같은데 아기 예수가 구유 속에 누워있는 그 이제 생명이 바로 중요한 것처럼 성경 속에는 바로 예수가 누워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내게 모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글자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15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3개 대륙에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개 대륙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긴 기간 동안 성경을 기록했는데도 결국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서로 만난 일도 없고 알도 못하고 다윗을 마태가 알겠습니까? 요한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각각 다 성경을 그때그때 썼는데 성경을 편집할 때 그 중요한 편집의 원리가 뭐냐?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고 그 사실에서 통일성을 이뤘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그리스도가 그림자처럼 이렇게 확연히 아직 나타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하나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장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이게 구약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걸 벌써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뭐냐? 오신 예수를 만납니다. 직접 옷을 입고 오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를 보고 시작한 몸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병도 고치고 죄도 사함받고 기적도 이루어지고 이게 다 예수 만나서. 그런데 지금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구약의 모든 나타난 사건, 율법을 통해서
많은 예언이나 성막이나 제사나 또는 이게 여러 가지 시가의 교훈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다 이 그리스도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요. 그런데 그 예수에 뭐가 통하느냐? 우리의 몸에는 혈관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도 피가 나오고 여기를 눌러도 피가 나와요. 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누르면 거기서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가 내게 사는 은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지하수에 물이 흐르듯 이 성경 속에는 예수의 피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데 파스칼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이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또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를 얘기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바로 교제하는 중보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빌레가람은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상에 오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죄다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이 뭐냐면 아버지 아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데 예수님만은 우리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아기를 사람이 낳긴 낳지만 씨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올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느냐? 출애굽기는 어린 양 예수의 참으로 예수 6월절 양으로 피 흘릴 양으로 신다. 민수기는 반석의 생수로 나타나실 것을, 신명기는 선자로, 여호수아는 구원의 인도자로, 룻기에서는 하늘나라 민족으로, 그리고 열왕기는 약속의 이제 왕으로, 시편은 나의 전부 되시며 나의 이제 안에 계신 분으로, 그리고 아가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신앙으로, 예언서는 앞으로 오실 평화의 왕으로, 복음서는 죄인을 구할 구세주로, 그리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서신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로.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를 기록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우리가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속에 계신 예수 만나야 한다. 다윗의 시를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 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그 믿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예수를 만날 때 그 성경이 내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신비한 비밀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이 설교를 외칠 때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30명이, 오늘 여기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능력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 앞에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많은 권능과 기사를 친히 나타나셨는데, 그가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봐 주겠느니라. 무죄한 자들의 이제 고발에 의해서 또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예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일이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다가 무덤에 들어가니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서 살아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윗이 미리 기록했다는 겁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배웠음이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시편 16편 5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를 쓸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을 것을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썩지 않을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굴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썩지 않을 거룩한 자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냐? 자기 자신을 요구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이미 죽어 무덤 가운데 썩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무덤 가운데 썩지 않을 자로 오실 예수를 다윗이 시로 썼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성경, 당시 성경이 뭐냐면 시편이나 율법이나 예언서가 당시 성경인데 이 시편을 딱 인용하면서 너희 조상 다윗이 베드로 설교하면서 너희 조상 다윗이 예수에 대하여 얘기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이 30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잘 들어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너희 조상 다윗이 시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을 것을 말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들어가니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이렇게 얘기할 때 저들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기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듣고 그때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게 곧 뭐냐 하면 믿음을 창출하는 은혜를 여기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데 무슨 말씀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들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모든 말씀의 이 능력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신비한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이 화합할 때 마치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합칠 때 풀이 나는 겁니다. 풀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플러스할 때 풀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막 살아서 내 속에서 변화시키고 기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서에 나타난 말씀은 노스라고 말하고 문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 노스라고 말하고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화되는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고스와 레마에 대한 구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고스는 하나님의 과거에 하신 말씀이고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고 레마는 현재 내게 주신 말씀이다. 또 하나는 로고스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레마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로고스는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레마는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소양강 댐에 또 수도꼭지에 물이 이렇게 있는 건 무엇과 비교된다면 그 물을 내가 마실 때는 생수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이 레마입니다. 공기가 오늘 여기 우주에 출현합니다. 그런데 코로 들어갈 때는 생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마치 수어지에 있는 물과 같아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화해서 들어올 때에는 바로 레마,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레마로 기록된 구절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하는 자 사탄의 친히 경고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산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것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신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신이 그가 두려워할 때 이런 일이 어찌 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말씀이 곧 뭐냐면 레마인데 똑같은 말씀이라 그 능력이 나타날 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으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말씀이 잉태를 딱 시켜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라. 그게 바로 내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가 밤새 밤이 맞도록 구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서 던졌는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 올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영화 가운데 최고의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는 원래는 와일드란 감독이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가 이 시사회 하는 날 그 영화를 딱 보면서 자기가 만들고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것이 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것이 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만든 거 아니옵니까? 그 고백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 영화가
이제 제작된 그 원소설은 루얼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그가 군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허구에 빠져 이 성경이란 이 허구에 빠져서 매혹된 이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자기가 연구해서 성경은 거짓이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자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쓴 것이 배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배너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얼마나 놀라운 감동을 줍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받는 한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자손퇴대에 소중한 보화로 물려지되 이것을 방에다가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선반에 올렸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자꾸 딱 열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갈 때 안녕히 계시오. 딱 후딱 성경.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 후딱 뭔지 분이라고 그리고 탁 열고 탁 털고 그러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때 기도 읽어야 돼요. 이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진리 위에 서라고 수많은 선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이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줄일 때에는 나에게 생명의 이제 밥이 되었도다. 두려울 때는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이것이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으며 고독할 때는 성경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내가 만일 일하려면 성경은 나의 도구가 되고 놀 때에는 이거 나의 즐거운 풍요가 된다. 만일 나 무시하면 이것이 나의 학교요 풍파에 날 때 나의 피난처가 된다. 유명한 스코틀랜드 오너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찌할꼬 놀라운 고백을 했던 저 사도행전의 위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어찌할꼬 주님 탄식하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변화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사업의 복이 되게 하시며 자손대대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